네, 오늘도 역대하서 9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대하서 9장에는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온 스바 여왕의 이야기와 또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의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서 9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스바 여왕은 이 솔로몬에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시비를 걸러온 것입니다. 이 역대하서 8장에 보시면 이 솔로몬의 신하들이 오빌에 가서 금을 가져왔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오빌이란 지역이 스바 여왕이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지금은 아라비아 반도 남쪽에 있는 예멘이라는 나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2400km나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여러분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이 먼 길을 올 리는 없을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자기 지역에 와서 말도 없이 거래를 하는 것을 보고 경고를 하러 왔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기를 죽이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잘 해결되면 거래도 하고 무역을 하기 위한 협상을 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 이런 수수께끼를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 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 스바 여왕이 내는 문제마다 못 맞추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해 보시면 이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스바 여왕은 이 솔로몬이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신하들이나 그의 백성들이 솔로몬의 지혜로 평화를 누리고 또 그들이 기쁨으로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3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 제복과 술관원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청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스바 여왕은 이 솔로몬의 기를 죽이러 왔다가 도리어 자기가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였습니다. 내가 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정말 소문으로 여겼더니 이 소문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해 보시면요.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스바 여왕은 얼마나 놀라고 부러웠던지 이렇게 솔로몬의 지혜를 매일 듣고 매일 은혜를 누리는 이 신하들과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면서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바 여왕은 이렇게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8절 말씀해 보시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셔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로 행하게 하셨도다 라고 찬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스바 여왕이 볼 때 이 솔로몬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또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로 이 백성들을 다스릴 때 세상의 어떤 나라보다 복을 받고 평화를 누리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런 왕을 주셨다라고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3절 말씀해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와 지식의 아름다움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같이 쓰임받을 때 이 이방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우리의 이런 착한 행실과 삶을 보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각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정과 직장과 기업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솔로몬의 믿음과 지혜를 사모함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 이런 풍성함과 평안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는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바치는 예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바 여왕은 금 120달란트 약 4톤과 향품과 보석을 솔로몬에게 예물로 바치게 됩니다. 이런 솔로몬의 명성이 나라들에게 알려지게 될 때 세상의 왕들이 솔로몬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바로 스바 여왕이었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시면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열왕들이 볼 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평안함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 그 지혜를 들으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과 전쟁을 하지 않고도 화친을 맺고 정기적으로 세금을 바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66달란트면 약 23톤입니다. 매년마다 이런 세금을 받고 주위의 나라들과 화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지혜로 샬롬, 이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는 이 나라들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무역상들이나 객상들이 무역을 하게 되었고 아라비아 상인들도 왕래하면서 이 솔로몬에게 세금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금을 가지고 금 방패를 만들고요. 이 전쟁을 위한 방패가 아닙니다. 또 계단을 금으로 싸기도 하고 이 솔로몬이 왕궁에서 사용하는 모든 그릇을 금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에게는 금과 은과 수많은 귀한 것들이 왕궁으로 들어오면서 또 자연스럽게 강화된 것이 바로 국방입니다. 이 귀한 것들을 잘 지키기 위해 이 솔로몬 군대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5절 말씀해 보시면요. 솔로몬이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들은 28절 말씀에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은금을 많이 가졌고요. 또 병마를 많이 가지게 되었고 또 한 가지 여인들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역대기에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은 좋았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일에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의 여자들이 들어오면서 우상을 함께 가지고 들어오게 되고 또 이 여인들과 이 우상이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말씀에 보시면 그때 솔로몬의 주위에 있는 여인들이 1000명이나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후궁들이 700명이었고 그 시녀들이 3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말년에 이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함께 우상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이 끝까지 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때 결국 솔로몬의 나라는 둘로 나눠지게 되는 재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약점이고 한계입니다. 이 땅에는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도 죄의 유혹에 빠져 실족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말씀에는 이 솔로몬의 말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함으로 책망을 받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나중에 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이 솔로몬처럼 많이 가지려고 또 높이 올라가려고만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전도서라는 책을 간증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라는 책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세상에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면서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솔로몬은 마지막에 큰 실수를 하긴 했지만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누린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9절 말씀해 보시면 나단의 글에 또 아이야의 글에 이또의 글에 솔로몬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막연한 욕심에 이끌려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지혜와 믿음을 따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뿐 아니라 찬송하는 삶, 이 평화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지혜로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섬기는 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이 새벽